할렐루야. 우리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 뭐냐? 오늘 성경의 전체를 믿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예요. 성자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건 없다. 십자가로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왜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까?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 재림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하신 사역, 예수님의 재림, 이 세 가지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붙잡는 것이 오늘도 예수님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자가 없고 다 천국 가는 그 믿음 꼭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죠. 국군의 날이 이제 뭐 행사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국군의 날은 공휴일이라 해서 뭐 어쨌든 국군의 그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국군들이 뭐 행사하는 그런 것들을 TV에 보여주고 아주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많이 축소돼 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국군의 날 행사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기본 되는 자세가 뭘까요? 그게 군인 정신이죠. 군인 정신. 군인 정신의 기본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차렷 정신, 차렷 자세. 차렷 자세. 아이고 차렷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게 기본이냐? 이 차렷 자세는 우리 잘 아시죠? 부동 자세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차렷 자세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어제도 보니까 국군의 날 그 대통령 상을 받는 그런 군인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해서 뭐 눈동 하나 이렇게 한눈 팔자고 굴리지 않고 뭐 그런 상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앞이라고 그렇게 차렷 자세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군인 정신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기가 앉아도 모기 잡는다고 흔들리면 안 돼요. 파리가 앉아 있어도 뭔가 뭐 스물스물거린다가 이게 파리 쫓는다 이렇게 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벌이 와서 쏘아도 움직이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차렷 자세. 군인 정신의 기본 부동 자세예요. 차렷 자세. 그래서 군인 정신의 모든 기본은 이 차렷 자세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 우리가 와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기본 되는 게 뭘까? 예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 자세 예배가 흔들려 버리면 그 모든 삶은 흔들리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삶만큼은 예배의 시간만큼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예배.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 예배의 기본이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에게 뭔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와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 삶의 기본 신앙의 정신은 예배의 삶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늘도 나는 그 삶으로 세워지리라. 이러한 정신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의 신앙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삶이 내 삶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을 쭉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믿음이 뭔지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좀 시간 되는 대로 예수님 제자의 12명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믿음의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안드레.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입니다. 형이 베드로고 동생이 안드레였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베드로를 보았지만 이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성경에 보면요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성격을 가지고 정말 우직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간 그런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안드레는 이 성격을 보면요 조용하고 자기 혼자서 조용히 일 처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MBTI 그런 우리가 요새 참 많이 말을 하는데 MBTI 성격으로 보면 이 베드로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외향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만나기를 굉장히 좋아요. 하루 종일 사람하고 말을 해도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내향적인 성격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은 힘을 얻어요. 외향적인 성격은 MBTI를 보면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데 일을 할 때는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일을 시키면 일을 하는 것보다도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면 나중에 그 일을 해놨나 보면 하나도 일은 안 해놔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은요 사람 만나서 일을 하면 에너지가 소진돼서 조용히 혼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고 사람 만나는 게 별로 피곤하고 안 좋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 더 좋다 그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기질이 있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격은 좋고 이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를 뿐이지 좋고 안 좋은 성격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인데도 이렇게 성격 자체가 달랐어요. 이게.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름 받은 인물 중에서 이 안드레가 성경 복음서의 전체를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제자로 따라가서 누구를 소개하냐? 이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드레는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렇게 조용히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드레는 그렇게 혼자서 조용하게 좀 내성적인 성격으로 그런 일 처리를 한대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5천 명이 모인 그 들판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들 배고플 텐데 먹을 것 좀 있으면 좀 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계산적으로 아니 예수님 지금 이 5천 명이 먹으려면 어디 식당도 없고 이 당장 힘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드니까 이 사람도 조용히 해산시켜서 자기 집에 가서 해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안드레가 누구를 찾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조용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 선생님 우리 중에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라도 있으면 주님 해결할 수 있다는 주님 앞에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이 안드레를 보면서 어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물을 버려두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 볼 때도 베드로도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바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 볼 일을 먼저 보고, 믿음의 사람은 주일날 자기 일 먼저 보는 것이 그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바쁜 일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뒀다. 이 곧이라는 말이 뭐예요? 즉시, 즉각적으로,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 손해 계산을 계산기 두들기면서 한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도가 되게 돼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 안드레를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예수님의 명령, 예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납득이 안 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드레는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우리가 꼭 가져서 이 시대 우리에게 이 안드레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의 사람을 우리가 여러 사람 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노아와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인데 노아야 배 만들어라. 배 만들어라.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배를 만들려면 상식적으로 물가에다 만들어야 돼요. 산꼭대기 왜 배를 만들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고 120년을 가족들과 함께 배를 만든 거예요. 오늘 봤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말씀에 순종해서 다 배를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물로 심판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네가 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 75세에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것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간 것은요 더 좋은 환경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문화, 바벨로니아 문화, 문명이 발달된 그 지역에서 아주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총구석으로 인도한 거예요. 먹고 살기 좋은 그 지역에서 먹고 살기 힘든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거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또 좋은 직장 다 버리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걷는 믿음으로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거 다 버리고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선교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내 은퇴하고 실버 선교사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네가 버리고 가라. 여러분 힘들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 순종함에 갔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이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앞에 두고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나는 이거 십자가 지기 싫어요. 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지기 싫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순종은 천국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늘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꿈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성령 충만도, 성령도 누구에게 주시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그거 경험하려면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를 보면요 정상세포가 있고 정상적이 않은 세포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뇌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세포는요 정상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서 명령해 주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는요 우리를 죽이는 세포예요. 그 세포들이 우리 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세포는 생명의 삶으로, 건강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런데 불순종하는 그 세포는 우리의 몸을 죽이는 그런 암덩어리 세포들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천국 가는 건강한 믿음의 생명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뭐냐? 불순종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우리의 그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생명의 사람, 건강한 사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천국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들의 쭉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여기 보세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깨끗한 자라, 영적으로 깨끗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순종하는 자라겠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저 말없이 그거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자들이에요. 천국 가는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은요, 내 의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두 번째 이 안드레의 이 믿음은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앞에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마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마주대했다 했습니다. 그 감람산에 가면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산에 가면요, 그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지측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바로 그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에 13장 1절 2절부터 보면 저 성전에 화려하게 지은 그 저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돌 위에 돌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뭐 벽돌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돌은요, 하나가 뭐 한 1톤 뭐 엄청나게 큰 돌 그 위에 세워져서 그렇게 세워진 그런 건축된 그런 집입니다. 그런 돌들이 하나도 돌 위에 그대로 있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무슨 징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안드레에게는 재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말 재림 신앙.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신앙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늘 예수님께서 재림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오늘 그 마가복음 13장 5절 그 밑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째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은 뭐냐? 여기서도 내가 예수다.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다 그렇게 된다. 구원자 예수가 여기저기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종교는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모든 것은 다 구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미혹받지 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다라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고 미혹할까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가게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돌나라 이야기든지 뭐 신천지 이야기라든지 뭐 이단들 이야기 보면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기에 빠져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미혹하고요, 우리의 영이 혼란해지면 무엇이 옳고 그름을 다 뺏어버려요.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의 소문이 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 재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구나라고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가 분명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합동신학교에 있는 박윤선 목사님, 요새도 보니까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던데 보니까요, 그분이 재림에 대해서 수치로 성경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실 이야기들을요 350회 정도 이렇게 예언을 해 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근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을 몇 번 예언했을까요? 여러분, 몇 번일까요? 뭐 대충 신약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1500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리해 놓은 그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25구절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씩 강조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그저 문학 속의 이야기로, 그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경을 마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재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이 재림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 예수님의 재림을 꽉 붙잡아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는, 이 안드레는요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 오니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이 게바는 번역한 베드로라. 이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별명을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시몬이 아니고 게바라. 게바라. 게바가 뭐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는 그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이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이 안드레는요 전도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도신앙. 뭐 어떤 분들은 안드레 전도법 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세미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전도하는 자. 내 삶 속에 그저 내 혼자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자가 돼요. 이 안드레 보세요. 이 안드레는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그리스도 만났다. 구원자 만났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는 뭐냐?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관계 전도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자. 이 안드레에게 가장 가까운 자기 형이었습니다. 형과 함께 늘 바다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뭐 어떻게 24시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형이 생각난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 모르는 자들, 오늘 또 내가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들이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했던 그런 마음가짐으로 늘 전도의 부담감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드레는 보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먹을 거 없으니까 그저 흩어지고 여기서 끝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안드레는요 거기서 한 사람을 찾잖아요.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가진 그 어린아이 한 도시락을 찾아내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도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우리의 삶에 늘 일상이 좀 되는 그런 믿음이 되기로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 마태복음 24장인데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오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세상에 끝이 오겠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가졌더라. 예수님을 전가할 그 복음을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이 사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도 보면요, 다니엘서나 이런 데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 복음의 이 전파가요 급속도로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람이 직접 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배를 타고 한 달, 2달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그런데요, 좀 시대가 지나면서 한 달, 2달 그러던 것이 이제는 몇 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빨라진 거예요, 그게. 이 코로나가 되면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직접 안 가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돼요. 지구 구석구석에 이제는 복음이 인터넷 하나만 켜면 복음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취. 지금도 보면서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지나가면 선교의 마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땅끝이 어디냐?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도요 복음이 급속도로 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시아닉 주,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요 또 하나는 아이러니 뭐냐? 이단들이요 또 잘못 믿는 이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또 많이 있대요. 이단들이 또 유대인들 또 전도한대요. 전도. 이게 참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한테 주어진 이 복음을 내 삶 속에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듣고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는 영혼도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그 영혼이 누구에게 가서 누구 어떤 소리를 듣고 또 예수 믿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죠. 열심히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땅끝 선도가 되고 우리가 주의 길에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주의 길을,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안드레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복음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안드레를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어떤 신앙이었다? 순종하는 신앙.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순종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대하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림신앙이 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거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로 이 안드레는 전도했다. 전도신앙이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안드레처럼 예수님 앞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재림신앙을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의 삶을 전도신앙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땅끝 선교의 귀한 사명 이루게 도와주시고 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게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역사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제가 되는 믿음으로 절대적 순종신앙과 재림신앙과 전도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시대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